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약한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약한 자, 강한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끄려하신다라는 말씀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기준, 선택의 기준, 그것은 더 강하고 더 영향력 있고 똑똑하고 잘 낳는가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가치 기준입니다. 누가 더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모습으로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치중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은 역설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볼 때 미련하고 약해 보이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들을 오히려 택하셔서 그들을 높이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가진 사람이 어떤 성과를 내게 되면 우리는 그 일을 그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이른 성과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 반대로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누군가를 통해서 기대할 수 없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택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주장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된 것이지요. 왜냐하면 세상의 법칙은 1등만을 높이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힘있는 자가 이기는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최고 자리에 있는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며 그들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패배감과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는 노력해 보았지만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택하시는 근거가 되고 그러한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생각할 때 참으로 우리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왜 약한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모두가 우리들에게 적용됨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6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그 모습을 보면 확연히 드러나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같은 무식한 사람, 평생 뱃일만 해서 고기만 잡으며 살았던 그런 사람, 거기에 어부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좀 똑똑하다면 세리였던 그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 세리를 선택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은 무엇에도 쓸모없는, 그냥 자기의 일만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꼭 집어서 끄집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느냐라는 것이죠. 선택받기 전과 선택받은 그 후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모든 것 다 내어버리고 세상에서 주는 그 지식, 돈, 명예, 그런 것은 아무것도 그들에게는 쓸모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고 매진하며 달려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물며 그들만 있었겠습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그 오묘함을 우리는 바라볼 때 나의 모습, 내가 예수 믿기 전 나의 모습은 어땠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보라.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을 우리 깊이 있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적으로나 명예로나 학식으로나 가진 재산으로 보나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앞장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꼭 집어서 끄집어내서 이 예수를 전하는데 그렇게 꼭 필요한 자로 쓰시는데, 그가 아덴 지역에 갔을 때 그것에 문벌 좋고 학식 있고 철학자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철학자들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자기들이 있는 그 학식,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논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어떤 논쟁? 철학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일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 하는 그런 지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운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들과 논쟁을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논쟁을 끝내고 나서 후회하며 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데 세상의 지식은 아무 필요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예수를 전하는데 세상의 지식은 아무 필요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덴 지역에 그렇게 학식 있고 철학 공부를 많이 한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벌 좋고 학식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잘할 것 같이 그런 생각이 되지만 전혀 반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문벌 좋고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지식으로 먼저 얘기해서 앞장서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오히려 빈정대고 비아냥거리고 그런 모습으로 자기의 어떤 학식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가기가 매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을 택한다라는 것이죠. 못 배웠고 가난하고 헐벗고 세상에 드러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서 소외받는 저 같은 사람들, 그 사람을 꼭 집어낸다라는 것이죠. 나이 많이 먹어서 결혼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에를 가도 대접받지를 못했습니다. 전쟁의 아들, 무당의 아들, 또 중의 아들,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삶을 저는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꼭 집어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저를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세웠는데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들이 저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 쓸모없고 무지랭이고 만신창이가 되었던 저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뚝 세워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저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다짐하며 주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난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가진 것은 적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과 갈급함이 사라지고 그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제가 보내드린 문자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도 사라지고 아픔과 고통도 사라지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나에게만 있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결 쫓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래서 물벌도 좋지 않고 육체에 따라서 지혜롭지도 않은 우리들을 꼭 집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미련한 것들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련하다는 것을 원어를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련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미련한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미련한 천치 바보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렇게 그 미련한 자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지혜들, 그 지혜로 자기가 똑똑하고 영리하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강하셨다고 생각들 하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부자였었다고 생각들 하십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는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서 이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며 갈급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이 속이 썩어 문드러질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 나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했던 우리들을, 그 미련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우리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멸시천대 저같이 받았을까요? 무당이라고, 점쟁이라고, 그 어렸을 때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학교 가면 친구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그런 멸시천대를 받았던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을 펼쳐오십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뒤돌아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부족한 사람들을 항상 살펴봐라. 연약한 사람들을 항상 돌봐주어라. 고아와 과부들에게 항상 사랑의 손길을 펼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로 20절을 보니까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감히 저 같은 사람은 복음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도 못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전혀. 어떻게 그런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겠느냐고 그 사람들은 판단하면서 저에게는 아무런 복음도 증거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더 다가가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주며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안고 품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사랑으로 안으려고 하면 그들은 거부할 것입니다. 거부할 뿐만이 아니고 논쟁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신이 최고라고, 자기가 믿는 신이 바로 구원자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그들은 불쌍한 인생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논쟁하려고 하면 논쟁은 피하고 복음만 증거하면 됩니다. 복음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그게
그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는 그 진리의 길, 진리의 말씀, 축복의 말씀, 그것만 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이 그들 심령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하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안에서 그 복음이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 전하는데 조금도 시간을 늦춰서도 안 되고 멈춰서도 안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고아와 과부 헐벗고 시달리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을 펼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1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령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께 오는 것을 말리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령. 이 세상이 지식으로 가득 차서 예수를 전할 때 그것을 오히려 역공하는 그런 사람들, 너무도 힘이 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심령의 사람들,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 곧장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나오는 그 길을 막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모든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했던 그 길을 한번 되짚어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들,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가난한 자였고 세리였었고 죄인이었었고 사마리아인이었었고 병든 자, 눈먼 자, 절름발이, 안전뱅이, 나병한 자, 굶주리는 자, 우는 자, 귀신 들린 자, 박해받는 자, 억울한 자, 묶인 자, 무거운 짐진 자, 보잘것 없는 자, 맨 끝에 앉은 자, 어린이 등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이 제목과 같이 약한 자를 택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들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해당이 되십니까? 병든 자, 눈먼 자, 절름발이, 안전병이, 나병한 자, 굶주리는 자, 우는 자, 귀신 들린 자, 박해받는 자, 억울한 자, 묶인 자, 무거운 짐진 자, 보잘것 없는 자, 맨 끝에 앉은 자, 어린이. 여러분들은 어디에 몇 가지가 해당이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불려 나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까?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영광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부터 우리들은 났습니다. 낳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우리들을 엄습하고 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갈급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들의 심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나에게 없다.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배 나오는 것이 정말 아름답고 기쁘고 그 거룩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예배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상황 가운데 어디에 내가 속해 있었고 지금은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는 수많은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소망 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즐거움과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즐거움과 희락과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음미하고 맛보면서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우리를 택하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저 천국 삶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생각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지혜와 의로움, 거룩함과 구원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맛본 사람, 음미한 그 사람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바로 그 찬송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와 그 풍성하고 놀랍고 고마운 예수님을 음미하고 맛보며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신비를 경험하는 승리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